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 지으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오늘에게 세영세 기도하신 것처럼 맥추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절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매년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냐? 과연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맥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보면 7대절기 있어요. 7대절기는 다 뭘 나타내느냐? 다 하나님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된다. 양을 잡아서 그때 초대생이 다 죽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초대생의 그 사명의 그 사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대표하는 거.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이제 보리를 첫 번에 수확해서 얻은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7절, 오늘 바로 77절인데 77절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 별칭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77절만큼은 다른 것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77절만큼은 소재 두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참 우리가 축하하면서 그 맥추절,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77절 계시에서 7절 사셨고 이제 51째 되는 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1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받은 이런 맥추절을 받았어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 이제 6월까지 전반기를 잘 은혜정에 지켰어요.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나라의 국가 안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득과 이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다. 산천 초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온다면 산천 초목거리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후반기도 지금처럼 많은 영역 간에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이 있어요. 이제 재림 나팔 이제 오실 것이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단번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20세 이상 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는, 백성들은 무조건 3대 절기만큼은 분명히 지켜라. 그래서 6월절, 7.7절, 수장절 3가지가 나온 거예요. 3대 절기. 그 3대 절기가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바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다 끝났고요. 이건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하러 왔는데 어제 4시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서 조금 일찍 가서 하면 어떻겠냐. 소영이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지 뭐 좀 일찍 가서 해야지 그랬더니 꼭 프린터가 갑자기 또 고장이 났어요. 병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보가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도 순복기 단톡에 오늘의 그 모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거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말해요. 근데 보니까 열매와 관계 있어요. 열매와. 그리고 고등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수학과 관계 있다는 거죠. 우리 전반기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애가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중간결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다.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그렇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법정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이지만 보리 먹고 삽니까? 유럽 사람들이 밀 먹고 삽니까? 주로 밀을 많이 먹잖아요. 밀 수확의 그 절기가 바로 본격적인 절기예요. 밀수확.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매주절이다. 7.7절이다.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했는데 이것이 아무나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 연결이 있다고요? 최고의 선물이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여기 박진우 성도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박진우 성도님이 9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죄인이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도둑질에 속에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박진우가 믿어. 할렐루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박 일어나고 싶어요? 오, 야, 일어났어. 야, 하늘께 영광. 야, 앉으세요. 오늘 이제 안 설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해드리겠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 이상한 거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 성령의 사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벌써 예수의 사람 달라. 성령의 그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달리 갈 때 어떻게 하나님 소리만 하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기적.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런 체험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년에 한 번 그 맥주 감사도 드리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서 감화 감동 주시고 야 너는 죄가 있어. 우리 아담 본 적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없지만 저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 인간 6천 년에 있었던 그 아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를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 성령 받은 자가 아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강림절을 매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기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절기를 오늘 14절에 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매년 몇 차라고요? 3번. 6월절, 맵추절, 수장절 3번. 추수감사 드리잖아요, 그죠? 6월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출애굽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속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면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고 시대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은 구속사의 주체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구속 역사의 맥이 절기다. 절기입니다. 왜 절기라고 했냐? 이런 것들이 문제 있죠. 구속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월 1일 무슨 날이에요? 3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8월 15일, 그냥 8월 15일이 그냥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얻고 자유가 회복되었고 그런 그 억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잊지 말라고 하죠. 후대 사람들에게 그때는 없었는데 뭐 해방된 날 내가 뭐 안 살았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라고는 몰라요. 근데 국제일로 지정해서 오고 오는 이 후대에게 이 날은 정말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야.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교축사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학교를 안 가요. 그죠? 민예솔 성도님 8월 10일 학교 가야 안 가요? 안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봐. 그러니까 이 국정이라는 게 학교 안 가는 날이라 공부 안 하고 학교 오지 말라고 해서 노는 날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날이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국절 되면 학교 안 간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쁜 의미가 있다. 광복절이다.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10월 9일 한글날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말 이거만큼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제정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6월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예요. 수장절은 곡식을 고가에 거두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머릿속에 다른 걸 잊어버려도 이거만큼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이 구속사의 맥이에요. 다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없죠?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내 생일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취업시켰냐? 누가 성령 주셨냐? 우리의 갈 때는 천국이다. 예수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세 가지에 믿습니까? 구속사 전체 핵심을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명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구속사 자체가 구속 역사의 모든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정체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 우연히 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큼 기억하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절기명하신 이유고 천 열매를 거둠이 오늘 16절에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맥주절은 천 열매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맥주절 이런 것들은 어떤 열매가 있고 거둠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 거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쳤는데 쭉정이만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열매가 없이 구원 못 받았어.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있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농부이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영적인 구속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이 77절의 가장 핵심이 거둠이에요. 뭐냐? 열매가 있는 거둠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 거둠이죠. 씨를 뿌릴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것처럼 씨를 뿌리고 복음이 전파됐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은 쭉져갖고 이제 헛수고다 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 많은 하늘 백성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 준수에 관한 법이 3대 절기인데 6월절 출애굽이죠. 출애굽기님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그 사건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살던 BC 14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제 농사에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국경에서 하나님께서 열제약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농작물 수확의 감사. 수장절도 구원의 완성이에요. 장막절. 이것이 세 가지가 절기 준수에 대한 법을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매년 3차 반드시 절기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매년 3차 내 계절을 지킬지니라. 한마디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는 명령까지 하셨으니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옛날에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우리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날마다 지킨 6월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은 이제 오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축복. 예수를 믿는데 성령 안 받았다. 예수 열매가 없습니다. 거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못 거두죠. 오늘 보면 보니까 거둠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고, 근데 보면 말이죠. 그 당시 이제 농경사이기 때문에 절기는 거의 농세 비유를 많이 했어요. 농사. 근데 우리 농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다 같이 농부. 농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죄송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은 천열매거든요. 수고, 밭에 뿌리고 또 천열매 거둠. 이게 농사 짓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수고해야 된다, 내가. 그런데 밭에 뿌린 것은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거기서 이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자기 땅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농사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농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면 뭐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그 때문에 창조하시고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 뒀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냐?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물론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못 쓰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전진을 해줘야 열매를 맺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에 뭐가 없으면 잘라버릴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이 성령과 우리 열매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밭에 만약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1년 가도 열매가 없고 2년 가도 열매가 없고 하다 보면은 그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워버리고 열매 맺는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농부 입장에서. 그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 3대 사역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과 치유 사역과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3대 사역을 잘 하잖아요. 천국 보면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전도. 그 사역이 바로 예수 사역처럼 이렇게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를 거두니라.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신 예수 앞에 다 서지 않을 자가 없고 다 세분되는 일. 근데 천사를 통해서 추수꾼인 천사들이 아주 이해한 낫을 갖고 있더라. 예수가 믿는지 성령님을 받아서 열매가 있는지 이것을 본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곳간에 가서
알곡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농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뭘 들고 있더라고요? 낫을 들고 있다는 거죠. 왜? 농사를 비유해서 이것이 77절 맥주절이 전체가 요한계시록까지 농부로 비유돼서 농사와 관련됐다. 이 사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속사다. 인류 구속사를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 이름이 이미 부활하신 후 50일 날이 됐다는 얘기죠. 약속한 날이 됐다는 얘기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미 영적 구원의 농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맥주절은 특징에 있는데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서 그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있어요. 거두게 하는 분이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이 중요해요. 아까 7가지 절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표입니다. 근데 맥주절만큼은 플러스 예수님도 있고 새 떡 2덩어리가 한 분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다. 이 사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첫 번에 성령에 한번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은. 근데 이것을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비가 왔는데 몇 방울 떨어졌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가물은데 흠뻑 그냥 소낙비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 이런 가물한 메마른 심령에 정말 이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뭐 아무 상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 거두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권능이에요. 두나미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도와주시고 생각하시고 내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를 보혜사. 근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은 권능이라는 얘기죠. 그걸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심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산 사람들을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뭐냐? 이걸 본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삼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행하다가 성령이 떠난 것도 모르고 그냥 몰락해버렸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힘이 장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령이 떠나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성령 따라오면 힘이 있어 없어요? 빨리 없다고 해요. 삼손이 그랬더니 삼손이 사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떠난다면 죄를 짓고 또 성령을 근심시킨다든지 성령님이 떠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한다면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나세요. 근데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 성령님을 충만히 머무르게 하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부터 15장까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울왕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떠나갔어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악령의 사로잡힌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곁에 있었다니까요. 3년 동안 같이 거하셨다는 얘기 있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성령을 모른 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어요.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에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보다 돈과 현실적 이익에 더 민감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할지라도 성령이 떤다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구경꾼 종기대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전 우리 성령의 충만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서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행전으로 십자가할 건데 얼마나 자세하게 배웁니까? 신학교 가서도 제가 여러 번 다녔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죠. 여러분 사도행전만큼 꼭 가십시오. 지금 이제 신대원에서도 목사님 사도행전 언제 할 겁니까? 미리 좀 들었어요. 제가 그때 시간을 좀 같이 맞췄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성령의 행전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성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니까. 같이 먹고 차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어도 성령을 등하시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서 예수 파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회개와 세련이 있었지만 내주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알죠. 뭐라고 그래요? 3대 19대 2절에 다 같이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는데 물어봤어요. 바울이. 근데 성령 듣지도 못하고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성령에 대해서 절대 안 가르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성령 괜히 이상의 기복신앙이나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 19대 2절에 물어봤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 의식하고 산 사람들이 있고 의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세례는 있었어요. 회개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만 알지 못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 19대 2절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의식하고 사세요.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아주 일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생각해요. 스텝이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의 순간까지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때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 전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있습니다.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전도했어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대시를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 빌립도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릇을 항상 준비하시 축복합니다. 새 그릇. 성령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계신다. 근데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빌립 어떻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고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니까 갔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데 갔다고요. 어떻게 가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에서 뭐 성경을 보는지 이세를 보는지 그때 성령님께서 또 가봐라.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그분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바울 있어요. 바울이에요. 사도행 16장 6절 10절까지 왔어요. 거기는 성령과 동행하며 사명에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처음에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물론 제 12제자들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부활도 못 믿었고 단단히도 못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이 못했지만, 바울을 볼 때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성령 받지 못하고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고 오직 율법에 등하고 형통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성령의 동해에서 정말 신격철치해서 혁혁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훌륭한 사람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을 들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베드로도 무슨 뭐 학문 없는 것 같지만 기탄없이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도냐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냐. 근데 환상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쟁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 그런 마케도냐로 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딸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 MR을 찍었는 결과가 뇌에 종양이 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무뿌리가 있고 도덕뿌리가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지 해요. 그러면 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번 뽑았다면 다시 심으면 거의 100% 죽어요. 근데 도덕은 제가 산에 도덕을 캐봤지만은 도덕뿌리를 뽑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며칠 뒀다가 그때 심어도 살아요. 두 가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성령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알려줘까지 이거 뭘 선택하냐? 물어보니까 누가 무 선택하겠습니까? 무하고 도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네 딸이 산다. 그럴 때는 어떤 선택했어요? 권사님 도덕 선택하겠죠? 목사님 도덕 선택하겠죠? 그분이 도덕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믿으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인식하며 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종말의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수장들이 남아있어요. 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호두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한 낫을 주셔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추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맥주절은 특별한 게 열매 거두, 천열매 거두. 천열매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천열매로 삼으신 거죠. 근데 열매가 있는데 성령께서 안 하시면 열매 그대로 예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다 구속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가 믿음 주시 그가 나를 증거할 때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성령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내주하시고, 근심시키고, 오직 성령의 감과 감동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일꾼이라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될지 믿습니다. 일. 박진우. 일꾼이 뭐예요? 일해야 되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 구속사의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의 비밀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농부시고 이제 바울 나는 심었다 이거죠. 씨를 하는 말씀이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치유사역하고 치유사역해요. 지난번에 등피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은 암이 났대. 같이 같은 병에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한테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아프냐 그런다는 거죠. 왜? 성령을 지한 사람은 우리가 물을 주고 힘을 될지 믿으시 축복합니다. 일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치유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청직일 뿐이다. 아버지가 농부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명칭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